할렐루야. 오늘도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서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분주했던 나의 마음, 그런 나의 생각들 이 시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 어느 순간 이 예배 자리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번에 한번 2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지, 주님, 내가 이 시간 모든 것들, 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 음성을 따라가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각자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해 늘 저희를 지켜주시며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 고난의 때를 기도와 예배로 견디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니 저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죽음이 온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저희가 서로의 건강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서로를 정죄치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가 몰랐던 죄들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 드렸던 저희의 고백이 거짓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김상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사님 마음을 늘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가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께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떤 기다림이 있었나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요? 바라는 직장에 취업하는 거? 또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셨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도 항상 기다림이라는 이 정거장에 머무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또 버스가 올 때까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지는 순간은 우리 삶을 끝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이렇게 기다리느니 그냥 포기하고 말겠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다림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고통을 다른 무엇으로 승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에서도 기다림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약속받은 아들을 100세까지 기다려서 받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올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최소한 100년 이상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이 반복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듯 신앙은 기다림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다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 기다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국 100세에 이삭을 받습니다. 그렇죠? 노아도 홍수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오랜 그 도망자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기다림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 뒤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이 기다림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다리다가 혹시나 지치지 않을까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해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이것이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 끝에 뭐가 일어날지 먼저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다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다림은 믿음과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노예로서 겪어야 되는 이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이렇게 능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그럼 이제 우린 뭘 보고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예 생활이 하루도 일주일도 수개월도 아니고 장장 70년 동안 지나갔어요. 이쯤 되면요, 그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글은 선지자 이사야가 쓴 글이니까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이 여호와에게 와서 그를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가난하다는 뜻 외에도 고통받는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묶인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사야야, 너는 가서 나의 복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왜 그 복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 목적들이 나와요. 먼저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은요, 심리적인 치유인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요, 육체적인 회복인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은요, 신분적인 회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들의 모든 부분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깨진 마음, 무너진 자존감, 버림받은 슬픔, 잃어버린 정체성까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마치 우리가 체했을 때 답답한 그 속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뻥 뚫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굉장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그 자존감, 심리적인 것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제가 그런 시간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떠나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도 변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됐다.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요. 이런 용기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우리 속이 뻥 뚫립니다. 그럼 만약 이 자리에도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하신 영혼이 계시다면요, 제게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그분께 찾아가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그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데 이 놓인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장님이 다시 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재밌죠? 여러분, 옥에 갇히면 어둡죠? 그러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다시 볼 때 그것을 놓인다라는 말을 똑같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못 보던 사람들이 환하게 다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는 고전이 됐지만 영화 그 쇼생크 탈출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 앤디였어요. 그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서 종신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작은 손망치를 하나 구해요. 그리고 16년 동안 탈출로를 조금씩 뚫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가 드디어 교도소 밖으로 탈출해요. 그리고 나서 딱 나왔을 때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비유적으로 보면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자유의 숨을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그가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보고 자유로운 공기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장면입니다. 그에게 비는 마치 은혜의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그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자유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릴 거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그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석방시켜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줌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영어로는 사이러스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큰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볼게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영어로 주빌리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다 라고 말을 해요.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의 종들이 해방되는 해인 거예요. 이런 희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을 그동안 억압하고 괴롭혔던 권세들을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악한 존재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시는 그 영원한 재림의 심판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주의 백성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 보상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수치를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보상을 배나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수치와 징계를 다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히 보상으로 갚아주실 건데
이것이 여호와의 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인생 살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만나게 되면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 몸으로 그 징계를 그냥 받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먼저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세요.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징계조차 축복인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 징계 받으시면 그냥 잘 받아내세요. 물론 징계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평생 사시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징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르게 해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죄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머리에 뿌리는 거였어요. 욥이 큰 환난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죽였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죄를 뿌리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부터 왔어요. 흙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와 애통의 표현인 거예요. 죄에서 온 내가, 그동안 내가 교만했었다고, 내가 좀 괜찮은 자라고 스스로 여겼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고 보니까 다 내가 교만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수도 없이 이들은 머리에 죄를 뿌렸을 거예요. 이렇게 죄로 가득한 그 머리에 주님은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세요. 우리나라 전통은요, 보통 젊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쪽두리 같이 생긴 화관을 썼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이미지예요. 스스로 우리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같습니다. 라며 회환의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머리에 죄를 털어주시고, 아니야, 너는 내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준비해 오신 화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비천했던 노예에서 가장 존귀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자
역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옛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세요. 다 태워버려라. 왜냐하면 기름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우실 때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쁨의 기름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기뻤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엄청 기뻤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고요. 매일 보던 나뭇가지가 제게 얘기하는 것 같았고요.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아주 작은 일부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이 풍성하게 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 대신 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근심을 없애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던 근심들이 다 사라져버린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찬송의 옷입니다. 이 구절의 영감을 받아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함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들은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이루어진 가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 슬픔 대신 찬송을, 희락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나무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는 정말로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교회 채플하고 도서관 사이에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 가지가 정말로 무성해요.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가시들이 뻗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루가 지금 저희 본당 2배만한 공간을 꽉 채워요. 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산책할 때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쉬는 걸 좋아해요. 거기 앉아 있으면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일단 다람쥐들에게는 이 나무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거기다가 이름 모를 새들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요, 자세히 보면 곤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그만한 꽃들, 식물들도 엄청 많이 살아요,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그 나무가 베푸는 그늘과 바람과 열매와 산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영적인 거인 같은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가리워주고 또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런 영적인 거인 말입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하는 의의 나무가 이런 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기 전까지는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다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 갈대는요, 죄에 사로잡혀서 좌지우지되며 흔들리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상처까지 받아서 꺾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보기 안타까운 갈대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대한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부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렸다라고 말이죠. 그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리에 서셨어요.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 봉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데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때는 두루마리였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쭉 펴세요. 그리고 바로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뒤적뒤적 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다 집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모든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축복이신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치지 말라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상처받은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구속과 묶임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 장님 같던 내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슬픔을 천상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전심으로 기다립시다. 소망합시다. 찾고 찾읍시다. 그분이 내 삶에, 우리의 심령에, 이 나라의 온 열방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오심은 저에게 회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 감사합니다. 또 오셔서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는 저희가 계속 일요일 일요일 오후 1시 줌으로 라이브 진행이 되고요. 링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저희 교회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은혜를 위해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줌에 남아서 교제 가능하십니다. 저희 공동의회가 2021년 예산안을 위해서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참여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송구 영신 결심하셨던 그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작성하셨던 것을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몇 명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결단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성탄 바구니를 준비해서 트리티 옥스 커뮤니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역했던 Fresh for You 저소득층 가정들이 모인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 49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매년 했던 추수감사절 바구니 대신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장별로 원래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탄 바구니라고 쓰셔서 지정 헌금해 주시면 저희 그 새 교우 목장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준비하는 물품들은 생활용품, 마스크, 방역 용품 등이 있는데요. 12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후원 해주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를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의 메인 페이지나 저희 청년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링크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12월 25일 아침 10시 또 12월 31일 밤 11시에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새해랑 성탄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새 담임 목사님이 김준선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사역하실 예정입니다. 기도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 목사님께서 오실 예정이지만 약간 아쉽게도 저희가 청년부를 사역자가 없으실 때 수고해주신 이승태 목사님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송별 시간이 따로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안수 집사회에서 제안해 주신 영상과 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오늘 12시까지 안혜성 자매에게 메일을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하나씩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새신자분이 있으신데요. 장수와 자매님이 계십니다. 저희 김광헌 장로님의 조카분이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환영송으로 다 같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셔서 화면으로 잘 안 보이셔도 이제 저희 태동 형제의 노래에 맞춰서 환영송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저랑 만나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오심을 사모하며 정성껏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 때에도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은 오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